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주께 나오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 그런 말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신 후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 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를 행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의미는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아, 누군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잘 반사하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를 지어 떠나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주일날 11시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성도에게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과 똑같거나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왜 사라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시작.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누구에게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에, 그 다음 유다에 선포하고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야곱의 집이라는 의미나 유다라는 의미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남유다, 유다 백성들,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서 선포하라, 공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내 백성에게 잘 전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는 내 백성 유다가 꼭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되어서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로 주변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들여오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유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말이죠. 우리들을 가리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이 사명은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유다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선 이들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할 때의 유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치게 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서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파도가 막 거칠게 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어떠하냐는 거죠.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특별한 사명을 주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다윗의 통치 아래 있게 한 내 백성은 어떠하냐는 거죠.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 백성은 23절을 보니까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특별하게 사랑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참으로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의 참으로 속상한 마음이 여기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그 유다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보다 더 못한 행동, 더 못된 행동,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유다인들의 삶이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또 다른 유대인의 삶은요,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이 말은 좀 생각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 우리말 번역만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죠.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말이나 추수기한을 정하신다는 것은 그 유대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그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인데, 참으로 비옥한 땅인데 적절한 비가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모세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들이 들고 온 과일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요, 때를 따라 적절한 비가 내려야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추수할 기한을 때에 추수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삶? 제사 드리는 삶. 지금까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긴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쭉 해오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절기를 지키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요, 그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나안 거민들은요, 우리들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적절한 비를 내리고 땅에서 비옥한 농토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유대인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적절한 비를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했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따라 절기를 지키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속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의 삶은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그 농사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전무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정착해서 그전에는 이제 양을 치는 일을 했죠. 목축업을 했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준 계명을 잘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하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녹과같이 되어서 농사가 안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묻습니다. 누구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왜요? 그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니까 그들의 생각이 틀림없다는 거죠. 이게 경험상 나오는 이야기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저들의 이야기가 더 맞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힘이 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한 사람,
이는 바알과 아세라다.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똑같이 살고 있는데 보여줄 수 없어요. 이렇게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나안 거민들에게 하나님을 리플렉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못해요. 그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내 자녀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배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이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데 옳아 보였어요. 네 자녀들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옳아 보이는 거예요. 사업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게 옳아 보여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직장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똑같은 데 세상가요. 못 보이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 가치관과 방법과 하나님 아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 하나님 아닌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삶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뭐 세상 사람이나 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더 불쌍해 보이죠.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니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지. 세 번째로 본문이 짚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삶은요,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게 악한 일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게 이익만 된다면 스스럼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지키며 터철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함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와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심히 약한 행동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 거부가 되었대요. 부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좀 보여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한 행동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고. 이 시대 때 스바냐도 등장해요. 이 스바냐도 보내시고, 조금 뒤에는 에스겔도 보내시고, 자꾸 보내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민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은요, 지금 의문문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반어법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니까, 두렵지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지금까지 섬겨왔으니까 그냥 떠나지 못하고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든,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온갖 뿌리를 행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드러나나요? 똑같은데. 이런 유대인들이 그 땅에 1000년을 산다 한들 이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1000년 아니라 2000년을 살아도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두려워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크신 권능, 크신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감정도 포함이 되는 말이 경외예요. 이사야 6장 1절 3절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경외가 어떤 걸까 한번 느껴보세요.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러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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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여기 나오는 스랍은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천사예요. 근데 그 스랍들이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 스랍들이 6날개, 세 쌍의 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얼굴을 가리었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스랍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워낙 거룩하시고 워낙 영광스러운 분이어서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둘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발을 가리웠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의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천사도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순사인데 그런 천사들조차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니까 혹이 내 추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경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게 경외예요. 스랍들이 취한 이런 자세가 경외예요. 우리가 이런 경외심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반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경외심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꾸준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사라지면 결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다리고 용납하고 또 참고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해 버리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다른 나라의 제단을 설계들을 가져가 그 성전 앞에 제단을 세우는 일까지 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으니 경외심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껏 하나님께서 거역합니다. 경외심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 섬겨요. 마음으로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드러납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성도이잖아, 그죠? 성도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죄들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판판이 넘어지잖아요. 죄 짓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있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유대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유대 백성.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런 백성조차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선지서를 보면요, 그들이 이들을 막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끝내요. 회복한다고 말씀하신. 내 너희들 회복할 거야. 회복해. 내 나라 완성할 거야. 결국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게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도 이제 너희들은 못 살겠어요. 끝, 이게 아니고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래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 마음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각이 없으면 눈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이런 상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것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근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이들이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주었어요. 율법을 기록해 주었어요. 율법을 기록해서 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왕들은 이 말씀을 정사에서 곁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는 일을 왕들이요 너무 바빴어.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시간도 없었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안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말씀 읽는 시간들이 참 줄어들었어요. 유대 민족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점점 약하게 되어버렸어.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화상을 입어서 상처가 크게 생겨버리면 흉터가 지면요 이 화상 입은 이곳은 감각이 없어요. 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내 양심이 화상을 입어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씀이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경외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조금 이제 위치를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또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읽어 자기 옆에 두어서 평생에 읽어야 된대요. 그래야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들도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재판장들도 장로들도 족장들도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졌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으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경외심이 사라졌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험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다시 나를 경외해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보여주어라. 내 백성아, 내 나라를 회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하셔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아, 나를 경외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좀 나를 좀 보여주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제 얘들이 얼마나 참 가능성이 무궁합니까? 이제 얘들이 자라서 사회 곳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반영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정치계, 경제계, 영화, 문화 모든 곳곳에서 말이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 샘 물결로 흐르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여러분 교제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리더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사야 6장 1절 2절 3절에 나타난 스랍들이 가졌던 그런 경외심이 있는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나올 때 그런 스랍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외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도 돌아봐야 되고요.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경외심이 있는지, 리더는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교사는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경외심이 있는지. 없다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데 말씀을 좀 듣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좀 메워 달리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읽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 읽는 것에 어떤 가치관, 중요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말씀 안 읽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다시 읽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결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 이것이 내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이런 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